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테일러 찬양팀의 귀한 찬양과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자꾸만 기적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독감처럼 이제 그냥 만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약해져요. 코로나의 그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약효가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전파는 빠른데 잘 죽지 않아요. 그냥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또 7월 달부터는 우리 독감,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 주사를 맞은 분들은 예배가 자유화가 돼요. 거리 뛰기를 조금만 한 사람 정도만 띄우면은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또 소모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독감 백신을 맞은 그런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맞을 기회가 있으면 빨리 맞으세요. 한 번 맞으면 좋은 그 얀센 백신이 있으면 더 빨리 맞으시고 저도 백신 나오는 대로 빨리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대문 성전 오늘 제산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어요. 지난주는 그냥 심사만 하고 이번 주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지구장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하시고 또 위원분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많이 당부를 하셨어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통과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 성전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동대문 성전 때문에 이 지역에 10만이 넘는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 구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대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과 몸을 입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벌거벗은 채로 손과 발에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10만이 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성전이 저 중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대문 성전이 패션타운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재산위원회의 마지막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동대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2부부터 하나님 4부까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또 우리 모든 주의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소서.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기업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기업을 다 믿음으로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복음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성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이 6.25인데요 우리 6.25 기념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로 하나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위협과 하나님 위기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역사에 반복된 비극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휘자님이 이 노래를 굉장히 어려운 노래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따라 못 부르겠는데 감사합니다. 확실히 우리 지휘자님 정말 잘해주세요. 우리 지휘자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6월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6.25 동란 발생한 지 7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를 제가 참고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월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단체 신채호 선생님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얼굴을 여러분 보시지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역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죠. 제 조카가 수능 시험에서 전국에서 한 100위권 안에 들었어요. 100명 안에 들었어요. 굉장히 상당하죠. 한 문제 틀렸는가 그래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국사 시험을 안 봐서 못 들어갔어요. 국사 시험을 안 봐서.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국사를 안 배우니까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가요. 국사를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역사, 우리 한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후부터 이 땅에서는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전쟁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순간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문명과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우리 교수인 아자카트라는 유대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9살 때부터 이스라엘과 중동의 6.1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학문의 인문학적인 모든 학문의 전 분야에 대해서 통전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학도 전공하고 진화심리학, 동물행동학, 고고학, 역사학, 정치행동학 다양한 학문의 관점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기록했는데 한 1000페이지가 넘어 1000페이지. 책 한만 해도 53,000원이에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시도 없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 이익을 약속하는 그런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굉장히 역사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 확실하고 전쟁에 대한 식견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을 한 사실이 없어요. 같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운 예가, 전쟁을 일으킨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동족 상장의 비극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유럽에까지 수없이 많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련과 중공의 후원을 받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캐나다 많은 우방국들의 그 지원을 받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역설적인 말이에요. 평화가 뭐냐?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입으로 지킬 수 있어요? 가장이 나가서, 부모님이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가져와야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가정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이지만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물건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하는 뜻이에요. 빚이 있고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이, 한국 사람이 유대인 집에서 사는데 월마다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월세 달라고 자꾸만 와요. 너무 답답하다. 자기는 정해진 날짜 되면 딱 줄 텐데 왜 유대인이 이렇게 와서 자꾸만 돈을 달라고 그러는지. 자기는 이 월세가 밀리고 월세를 받지 못하면 마음에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월세를 받아야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사고방식 속에 평화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또 빚을 받고 그랬을 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립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는요, 징병제를,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징병제예요. 병역 의무를 다하고도 30년 동안 예비군으로 소속돼 있어야 돼요. 30년 동안. 국민의 10%가 군인이에요. 80만 명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장들, 스위스 은행이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그 은행장들, 누가 은행장이에요? 스위스 군부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은행장을 해요. 전쟁이 났을 경우에 외부에서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요, 모든 국경의 다리와 터널에는, 스위스로,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스위스로 들어갈 때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알프스 산맥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터널 안에도요, 만약에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든지 외부에서, 독일에서 전쟁이 일으킬 경우에는 그 모든 국경 다리와 터널을 한 번에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안에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탄약을 제가 제 전문을 했기 때문에 탄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나라 가는 곳곳에 보면 이렇게 길 옆에 저거를 세워놨어요. 그 안에 여러분 폭탄이 들어있어요. 폭탄이. 전쟁이 났을 경우는 그걸 다 터뜨려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세 중립국이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말로만 중립이 돼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어요. 독일은요, 지금도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나토에 가입하고 있고, 미군이 독일의 요청으로 주둔하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 제발 미군 좀 우리나라에 주둔해 주세요. 안 그러면 러시아한테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독일 사람들이 요청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위쪽에는 중공, 러시아, 북한이 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동북 공정을 잘 알으셔야 돼요. 역사를 바꿔나가죠. 우리나라 역사가 다 중국에 가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사에 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원한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속국.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어요. 북한에서도 전쟁이 나면, 북한의 긴급 상황이 닥치면은 북한에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해도 합법적인 이유가 돼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공격하면 중국이 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거죠. 30분이면 북한은 초토화될 수 있어요. 30분이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 북한의 핵무기 증강, 다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약소국가, 힘이 없는 나라는요, 이런 이 세계의 흐름을, 역학관계를 모르는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망해 보호해줄 보호막이 사라진 국민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왔습니까? 그랬더니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보트 피플이에요. 보트 피플. 목숨을 걸고, 여러분, 베트남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큰 배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를 잃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처참한, 그래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너무 끔찍해요. 18세 이상만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얼마나 사람을 굶겨놨는지 사람이요 15kg에서 20kg밖에 안 돼요. 먹을 걸 안 주기 때문에 처참하게 막 사람이 나무 막대기 같아요. 집어던져요. 나라 잃은 민족, 나라가 없는 민족, 정말 비참하죠. 비참해. 지나간 역사의 비극을 잊은 민족은 가련하고 어리석으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무능한 조선 왕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부패하고 당파 싸움, 백성들은 무지하고 가난하고요. 군인들 월급을 주는 그 식량에 모래를 섞어줄 정도로 가난하고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졌어요.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은요 만주와 한반도로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용인을 해줬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저쪽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막 가까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일 동맹의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영일 양국은 한국 청나라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해, 일본은 한국의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일 양국 중 한 나라가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전쟁을 할 때는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 일본이 한반도 땅을 차지해도 영국이나 우방국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그 조항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세계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외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에 힘없는 나라 조선은요 제대로 저항도 못 해보고 1910년에 8월 29일 날 한일 합병 조약을 맺고 대한제국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메이지 덴노 조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 천황이 발표한 조서예요. 짐은 대한제국의 황제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대한제국을 들어서 우리 일본 제국에 병합하여 이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케 한다. 한국 황제폐하 및 황실각오는 병합 후라도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짐의 위무 아래에서 그 강복을 증진할 것이며 산업 및 무역은 평온한 통치 아래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이기에 이를 것이니 동양의 평화가 이에 의하여 더욱 그 기초를 공고하게 함이 짐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다. 일본 천황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일본이 무리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미국을 공격한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통보하고 8월 15일에 일본 황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요 이미 국력 이상의 무리한 전선 확장을 했고 연이은 패배, 군대가 거의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 등을 발표해서 일본에게 전쟁을 끝낼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를 묵살하고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불가침 조약으로 중립관계였던 소련이
선전포고를 한 후에 만주 작전으로 관동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 75만 명을 다 괴멸시켜 버렸어요. 꼼짝없이 일본은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 땅은요 해방을 맞게 됐어요. 근데 38선이 들어서면서 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강대국의 힘으로 해방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과 공산당 일당 독재와 공산 경제를 주창하는 소련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공의 비호 아래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침공을 해요. 그 유대인들을 안식일날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을 침범하고 똑같아요. 6.25 주일날 새벽에 대한민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미군을 견제하려는 소련의 지원으로 소련제 탱크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소련의 의도적인 불참으로 16개국 유엔군 파병이 결의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의 기밀 문서가 해제됐는데요. 중공과 미국이 싸워서 국력을 소모시키려는 그런 소련의 악의적인 계략이 드러났어요. 왜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했느냐? 미국과 중국을 일부러 싸움을 시켜서 국력을 소진시켜서 소련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련군이 북한군이 내려올 때에 소련의 모든 정보 장교들이 작전 장교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켰어요. 연합군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낙동강 최후 방어선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요,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메가더 총사령관의 지혜와 결단으로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디부터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그 허리를 끊고 그 중앙에서부터 침략해서 남북으로 점령을 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단숨에 서울을 탈환하고요,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이 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서 지금의 휴전선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요, 6.25 전쟁은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전협정의 그 내용이 뭐냐면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6.25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간에 체결된 협정인데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앙인민군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도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북한은 왜 정전협정을 자꾸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이 휴전협정이 지금까지 유효해요. 지금도 유엔군이
특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법적인 타당성이 정전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유엔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군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상실이 돼버려요. 북한에서 너희들 나가라. 유엔군들, 미군들 너희들 나가라. 이미 전쟁 끝났고 평화협정이 시작됐는데 왜 한국 땅에 머물러라고 그러냐. 얼른 나가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타당한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사람들은 평화협정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6.25 전쟁의 피해가 한국군이요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피해가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남북한 인구의 3분의 2가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전쟁 후에 미국과 우방 국가들의 원조와 지원으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회복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이걸 전하느냐.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존 문제,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상 킬링필드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더 나았다고 보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프랑스로 유학가 공부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왕가 일원이어서 왕궁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폴포트는 프랑스로 유학가서 공산주의를 접하고 마르크스 클럽을 거쳐 프랑스 공산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폴포트는 캄보디아로 돌아옵니다. 그는 교사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독립운동이 한창이었고 국왕 시아누크는 1953년 11월 프랑스에게서 캄보디아를 독립시키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954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또 시아누크는 캄보디아의 독립영웅이지만 이후 정치적 행적은 국민들의 심한 반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강했던 폴포트는 북베트남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 공산당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렇게 폴포트는 점차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스스로 이뤄낸 캄보디아, 공산주의자 폴포트. 그 이후 캄보디아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폴포트의 무장 세력 크메르루주가 창설되었습니다. 크메르는 캄보디아 사람이라는 뜻이고 루주는 프랑스어로 빨강을 뜻합니다. 크메르루주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앙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앞으로 캄보디아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베트남 물자 운송로가 캄보디아를 지나갔지요. 이러한 이유로 미군은 캄보디아를 폭격하여 사망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민은 반미 감정이 심했습니다. 크메르루주는 세력이 확장되고 이러한 국민 정서로 사실상 권력을 얻게 되었지요. 미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캄보디아 시민들은 크메르루주를 미국을 쫓아낸 영웅이라며 환영했지만 앞으로 멀어질 무시무시한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1975년 4월 17일 자본주의는 죽어주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민을 돕는 길이다.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 정권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합니다. 점령 몇 시간 뒤에 프놈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농촌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캄보디아 사회에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프놈펜의 인구는 200만 명이었는데 크메르 루주 점령 단 3일 만에 2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중병 환자, 링거를 꺾어가는 사람, 가다가 출산하게 된 사람까지 실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프놈펜을 떠나는 길에서 대략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프놈펜의 중앙은행은 폭탄으로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신개조와 대규모 숙청이 시작됩니다. 폴포트의 숙청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의사, 약사, 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외국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 영어를 쓰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안경을 썼거나 피부가 하얀 사람, 이를 안에서 손이 고운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가족도 같이 숙청되었지요.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들과 불교 사찰은 파괴되고 많은 기독교인이 이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또 국제 경기에 참가한 운동선수 2,000명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신 개조.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을 우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똑똑하면 지도자는 피곤하기 마련이니까. 가족의 개념은 없어지고 나이, 성별 등 편한 대로 강제 수용소에 인민들을 분류했습니다. 또한 크메르 루주 지도층이 결정한 강제 결혼 정책으로 원치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거부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는 몸의 자유, 생각의 자유, 사유의 자유를 잃어가며 처참해졌습니다.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에 희생된 사람의 수는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수에는 처형된 사람과 질병, 기아, 강제 노역으로 인한 죽음 등도 포함됩니다.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는 750만 명 정도였는데 크메르 루주 집권 4년간 670만 정도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볼 때 150만에서 200만이 죽었다 보는 거지요. 이 정도의 사망자 수는 엄청난 자연재앙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평균 수명이 16세까지 떨어졌을 만큼 끔찍한 상황의 캄보디아. 이후 그 당시 죽었던 사람의 해골 무덤이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투올슬랭 감옥에 가면 그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78년 12월 폴포트는 베트남군에 패하여 정글로 피신하며 20년간 절치부심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없었고 1998년 4월 15일 심장마비로 죽고 그 시체는 쓰레기들과 함께 화장됩니다. 1000년 전 앙코르와트를 세우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캄보디아. 잘못된 독재자의 행위로 캄보디아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문맹률이 60%가 넘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층이 부족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세계의 인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비극적이죠, 그죠? 왜 우리나라 6.25 전쟁 내용이 아니고 캄보디아냐?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똑같아요. 같은 사례들이에요. 예, 한번 나라가 전복이 되고 북한군이 들어오고 그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 설마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겠느냐? 워낙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서 그럴 일도 없고 또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하나에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부의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내부의 적들을 잘 물리쳐야 돼요.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느냐? 제대로 된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적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그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부의 적들,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우리 안에 적들이 지금 쳐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방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미혹하고 자꾸만 이간시키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특히 오늘날 일어나는 이 성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간시켜서 분리시키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 적들이, 내부의 적들이 무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이런 적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피와 땀 없이 세워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그러죠. NCNC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어요. 피와 땀 없이 세워지는 나라 없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잘 살기 힘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죽지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왜 죽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짓고 피 흘려져서 그 피와 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가 불가능해요. 죄사함을 어디 가서 받고 어디 가서 소망을 얻고 어디 가서 이 가난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만국병에 걸려 있어요. 만국병에 걸려 있어요.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25만 원씩. 마치 정부가 돈을 찍어서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도와주면 되고, 도움 없이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와주면 돼요. 근데 자꾸만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필요 없죠. 저 같아도 왜 그 돈을 왜 나한테 줘? 좀 다른 사람한테 줘. 어려운 사람들한테. 멀쩡하게 일 잘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땀 없이 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결국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우리 자녀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불신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이쪽에 지금 부유층에 가보면 지금은 너무 막 그 타락한 정도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막 그 타락한 정도가 끔찍할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며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자꾸만 격려해주고,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라가 도와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다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다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불사조처럼 6.25 전쟁 그 잿더미 위에서도 오늘날 이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71주년 되는 6.25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비극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명 붙들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 다 분별하여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지난 5,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하나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악의 세력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동대문 성전에 좋은 일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기업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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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나이다. 예수님 질병의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넘쳐나게 임함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라. 악한 질병과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하나님,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뇌혈관 질환들을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치매와 파킨슨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으라. 모든 혈관들이 튼튼하고 모든 피들이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질환과 병들은 이 시간 몸에서 떠나가라. 깨끗이 나음을 받으라.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져라. 목기관지 갑상선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치료함을 받으라. 심장폐, 위장간장, 소장, 췌장,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깨끗하게 될지어다. 염증과 암세포는 오늘 성령의 불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몸에서 완전히 소멸되라. 완전히 사라져라. 암세포는 사라져라. 흔적도 없이 떠나가라. 원수마귀 병마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으니 우리 몸에서 다 떠나가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모든 성인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함을 받으라. 어깨, 허리, 관절, 다리의 모든 통증까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음을 받으라. 통증은 다 떠나가라. 디스크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관절염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피부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울증, 조울증 모든 불안장애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걷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뿌립니다. 채찍 맞으실 때 흘리신 그 뜨거운 피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질병이 다 떠나가고 원수마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오늘 사라집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오늘 떠나갑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혈관에 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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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과 어깨, 허리에 모든 통증과 아픔들이 이 시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절염들이 이 시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소서. 십자가 붙들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갈보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이 될지어다. 부동산 문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려라. 자녀의 잉태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번창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오늘 다 해결함을 받으라. 직장과 사업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매출도 수입도 손님들도 단체 주문도 다 회복이 되고 창대한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